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청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27절에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큰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태어나게 한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평소에도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복이 있다는 걸 많이 알죠. 그런데 왜 어머니를 칭찬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걸 강조했어요? 혈통을 강조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이런 혈통들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혈통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찾아오니까 누가 나의 가족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다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혈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늘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 묵상하는 거겠죠. 정말 주일날 말씀 들었지만 또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고민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 예, 등불의 비유를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서 바구니 같은데 안에다 숨겨두거나 아니면 평상 같은 다리가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어디에 둬요? 상 위에 두고 그래서 뭘 하길 원해요? 세상에 비추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발 아래 두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 예수님은 그것들을 감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세요. 세상에 비추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등불은 눈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들 감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알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들을 듣고 알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빛이 비추이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의 빛이, 그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정말 자아가, 내 마음의 눈이, 내면의 눈이 밝아야지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은 태양에 많이 비유합니다. 태양은 모든 빛을 사방에 똑같이 비추죠. 그런데 내가 동굴에 숨거나 내가 우산으로 그 빛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가리면 우리는 빛을 못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못 보는 거죠. 그 빛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정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뭘 봤냐면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소록도 같은 경우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소록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록도에 교회가 있는 찬양팀이 와서 연주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연주회를 하는데 하모니카 연주회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병 환자들이 온통 모습이 그러지 않잖아요. 입도 삐뚤어지고 손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모니카도 제대로 잡을 수도 없고 여기저기 끼워서 정말 입도 삐뚤한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을 연주를 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같이 하모니카 연주팀이랑 같이 왔던 간호사가 있어요.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돌보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서 섬기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낀대.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만 그곳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이 사람들에겐 있다고.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도 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해 보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들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눈이 어두운지 반대로 알 수가 있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조건이고 여건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빛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빛, 기쁨과 정말 그 만족과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정말 보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사랑을 보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 혈통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빛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진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빛이 눈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정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진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빛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세상의 것들에 뺏기지 않고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